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최현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만남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중간에 예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연휴 끝에 있는 것보다 연휴 중간에 있으니까 뭔가 우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예배 이렇게 오프닝 중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 정우 형제가 많이 해줬어요. 사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 동창들을 만나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까? 보통의 안부를 묻는 그런 일상 질문들이 때로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어떤 질문이 제일 부담스러우세요? 만나는 사람은 있니? 결혼은 언제 하니? 다니는 회사는 어때? 그런 일상의 질문들이 우리에게 때로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 이유는 우리도 뭔가 고향에 가서 오랜만에 친구들, 동창들 만나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잘 쉽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연휴 기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던 중에 그런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무언가 증명해야 되는, 끊임없이 나를 보여줘야 되고 증명해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는 방식은 무슨 차를 타고 무슨 옷을 입는지, 어디에 사는지 등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증샷을 찍고 밥 먹기 전에도 찍고 공유하는 소셜 미디어가 잘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자기 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증명하고 보여주는 삶은 끊임없이 피곤하죠. 그래서 SNS 피로 증후군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 복 안에 머물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창세기 4장에서 자신을 위한 성을 만들고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게 된 것이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것이 바로 바벨탑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도 성령님을 만나기 전까지, 성령을 받기 전까지 자기 증명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함께 달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저를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간청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자기 증명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거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기 증명의 삶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죠. 1923년 9월 1일에 규모 7.9 이상의 지진으로 일본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약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한 대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라고 하는 괴소문이 퍼졌고 일본에 살고 있었던 조선인 약 6,600명이 학살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를 세우기도 했는데요. 그 시민단체들 중에 봉선화라는 단체는 1980년대부터 학살 장소에서 그날의 진상 규명과 추도 활동을 오랜 시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봉선화 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니시자키 마사오 대표는 1980년대에는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의 목격자들, 증인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증인들이 하나 둘 죽게 되면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우려 섞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증인들이 사라지고 나니 분명한 역사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무려 2000년도 더 지난 사건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약 40일 동안 함께 지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누시다가 후련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이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은 영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계셨기에 이 사건이 흥미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을 뿐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승천하심으로 나타내신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 공중에 조금씩 떠올랐겠죠. 여기서부터는 상상해 봅니다. 점점 높이 올라가는 거죠.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저 눈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을 계속 쫓고 있었죠. 그렇게 눈으로 따라가다가 어느새 구름이 예수님을 이렇게 가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나요?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가셨나요? 참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위대한 랍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이 일에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저 하늘을 쳐다볼 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떠나가 버리셨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떠났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멍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내야 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세상이라는 법정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고 탄식하는 이 시대에 세상의 진정한 사랑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된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가장 빨리 기록된 그 마가복음도 주후 약 50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20년이나 지나서야 기록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야 기록된 것일까요? 당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그 어떤 기록보다 강력한 복음의 증인들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고 기록물이 사실 필요 없었던 것이죠. 본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본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1절과 같이 사도행전 1장 1절과 같이 누가복음을 먼저 쓴 글로 부르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책을 만드는 제본술, 인쇄술의 기술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종이는 그 호숫가에서 자라나는 파피루스라는 식물로 만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투박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긴 글을 쓸 때는 책이 지나치게 두꺼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책을 나누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책의 시작 부분에는 이 책이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라고 하는 표식을 남겼던 것이죠. 누가복음 1장의 처음 부분과 사도행전 1장 1절을 비교해 보면 그 힌트를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어서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렇습니다. 누가는 성경의 충만한 감동 가운데 데오빌로를 포함한 당시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들로부터 전해받은 그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누가 행전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서 증거하는 것과 같이 그 당시에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실제로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하신 일들이 힘있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의 목격자들, 증인들이 하나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점점 없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는지 예수님의 기적을 실제로 경험했는지 그렇게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지 따져 묻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직접 그분의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한 증인들의 이야기라면,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한 목격자들이 하나 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간 그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증인으로 살 수 있는지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까? 증인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복음은 우리가 증명해야 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큰 성취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증인은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은 성별 무관, 학력 무관, 직업 무관입니다. 증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 사건을 경험했는가, 실제로 목격했는가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많은 역사적인 자료나 어떤 기념적인 건축물이나 기념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인물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과 같은 그 인물들의 역사적 실존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을 기점으로 우리는 오늘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역사적인 자료나 어떤 건축물, 기념비를 통해서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증인으로 번역된 헬라어 마르티스에서 영어 마터가 나왔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마르티스가 증인이라고 하는 영어의 위트니스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 속에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콜로세움에서 짐승들에 의해 죽도록 하며 오락거리로 삼기도 했습니다. 증인은 곧 순교자였습니다. 증인의 삶은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은 신앙생활에 너무 많은 희생을 하지 말라고 회유하기도 하고 기도하면 다 잘 될 것 같냐며 협박하기도 합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가 당장 먹고 살아야 할 문제는 코앞에 닥쳤는데 어떻게 할 거냐며 위협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방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나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시는 매개 정도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눈앞에 사물을 두고도 그것을 인지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의 조명이 없으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문학적인 교양을 쌓고 자기 수양의 도구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그 불사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떠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치유하며 이 땅을 변혁시키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시지 않고 역사적인 어떤 자료나 어떤 건축물만 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문서를 해독하고 그러한 건축물을 해석할 수 있는 몇몇의 학자들을 의지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역사적 사건이 단순히 있었다가 아니라 그 사건이 우리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는 그 믿음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확신하는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꿔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은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사랑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사랑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마치 직접 본 사람들처럼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을 받기 전과 후로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 평생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증거들을 계속 부어주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역사적 자료나 기념비가 아니라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에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증거하시기 위해 우리가 영원히 그 사랑 안에 거할 것임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였습니다. 권능의 헬라어는 두나미스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것처럼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말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방언도 하고 큰 이적을 일으키고 큰 무리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능력을 경험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능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사랑하되 순교를 각오하는 사랑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을 의미하는 헬라어 마르티스에서 순교자를 의미하는 영어 마터가 나온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랑, 세상이 굴복시킬 수 없는 사랑,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사랑, 그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교회 다니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니? 라고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니?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회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단순히 지적인 동의 정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질문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곧 성령을 받았는지의 동의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물붓듯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으나 주님을 신뢰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인한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를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와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가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증명하고 나를 보여줘야 하는 그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과 주님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모든 사역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마주하든,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진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시작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힘있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힘있게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일터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힘있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평생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올려보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소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 소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고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누감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믿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가 이 시대 청년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휴를 통하여서 흩어진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걸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을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을 개편의 모든 과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마하나임의 모든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가 이 시대의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주님 마음에 어디 있든지 있는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나에게 편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의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들고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심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며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행세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삶을 나누고 기도하심으로 주님 우리 마음 한 곳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고 드러내야 했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드러내기 위해 수고하며 애쓰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휴를 통하여 원근각지 흩어져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증인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심하여 기도한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세포도주라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도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영광과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 평생 주만 섬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세포도주라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누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취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가 되어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성취한 모든 것들의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청지기적인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 가운데 주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